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고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욱 공급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을 온전하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함께해 주셔서 합당하시고 동일하신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각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또 이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91페이지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산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서도성 목사님께서는 인천 계산교회에서, 또 오세일 목사님은 춘천에서 학생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전에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과 완전하게 다른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티시스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한 것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즉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물론 이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외적인 신체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확실하게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거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이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케 하셨으니,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이제 두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 그래서 화평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었다는 이제 말씀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또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그거 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틀림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죄를 확실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속에 들어오심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확실하게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창조라고 얘기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이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 것이 있습니다. 이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후 새 것이 된 거하고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 것과 다른 새 것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기 전하고 틀린 새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좀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발관이나 미장원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머리를 이제 깨끗하게 단정하게 깎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새 사람 됐네. 예.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옷을 아주 산뜻하게 입으면 야, 달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그런 개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옛날에 하던 술, 담배를 단순히 끊은, 그래서 조금 개조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주제로 이 고린도후서 5장 전체 속에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8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역사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이 역사도 성경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처음부터 계획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이 비밀은 이 세상 사람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에 뭘 정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지혜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이 구원받는 일은, 이것은 인간 공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공로는 거기 들어가지 않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을 토단으로 만들 수 있고, 즉 흙으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드는데, 돌로 만들 때는 돌을 갖다가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정으로 쪼면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만든 제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층계로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층계로 오르면 밑에서 보면은 하체가 드러나겠죠. 부끄럽게 될 거라고. 다듬은 돌이 뭡니까? 돌을 다듬자면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층계로 오르지 말으라는 건,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듯이,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인간의 어떤 과정을, 층계를 거쳐가지고 계단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층계 만들지 말아라 그랬죠. 그리고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 말씀 속에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접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하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진 이후에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할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을 아무리 줘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단 거쳐서 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고, 그것이 한 사람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구원받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할 때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단어가 다르게 바꾸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에서 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께로 되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기에는 핵심이 있죠. 사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거기에는 키가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 역사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양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19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완전히 연합된 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5장 이 장에서 핵심 절이 있다면 14절일 겁니다.
14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7절이 되기 위해서 14절이 반드시 근거가 되는 거죠. 14절 없이 17절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한 형벌을 받고 죽은 것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죄를 실제적으로 처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죄가 정말로 처리됐다는 분명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죄가 처리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실제로 처리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사하셨은즉 처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완료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심판이 끝났다는 말씀도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건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향한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죄가 실제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심판도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담 한 사람이 죄인됨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함께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세상을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거기에는 온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그 중간에 다른 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를 대신한 값으로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신 죽었다는 것 속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대신 죽었다는 이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 키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새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다. 내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다는 건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넘겨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여기 남편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것도 맞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니까 우리에게 이제 양식이 되어주신 것도 맞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 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8장에 여기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기 강하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리고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끝이지 않는 사랑, 절대 끌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재물과 바꿀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인 겁니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줬다는 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어준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는 뒷길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타락되고 못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제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존 스토트라는 전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얘기할 적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류를 다 수용할 정도로 넓고, 모든 사람이니까요, 넓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시간을 넘어 계속될 만큼 길고, 사랑이 길다 그랬죠. 이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길고, 그 다음에 한 인간을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높고, 그리고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예수님께서 낮춘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깊이를 다 아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정도로 넓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겁니다. 시간 속에서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인간을 하나님 우편으로까지 높일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저 밑에 타락되고 타락된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서 십자가에까지 낮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손가락을 만들어 놓으신 하늘을 보고 주님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그것에 비하면 다윗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고 사람을 돌보고 권고하시냐 그 말이죠. 저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 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죠? 33년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고 성천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위치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 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강건이라는 말 자체가 강하게 잡아 끈다는 말이죠. 쉬운 표현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힘. 사람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십자가 옆에 같이 죽었던 강도는 그 그리스도가 옆에서 죽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강도의 마음을 잡아 끈 거예요. 그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잡아 끈 것도 사랑입니다. 핍박자고 포행자고 박해자였던 그 바울사도 구원받기 전에 그 바울, 그 사람을 잡아 끈 것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할 적에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됐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핍박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적으로 다니는 박해자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까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도 이끌려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끌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동인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바탕이 되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하는 그 동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버리고자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인이 돼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바탕이 되는 힘도 사랑입니다. 다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봉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봉사도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랑이 바탕이 되죠. 형제 자매가 내게 잘못하고 허물이 있지만 덮어줄 수 있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는 근거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죄신 죽으신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없으면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가지 못하니까. 그 소망의 근거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틀림없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줬다면 뭐는 못 주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건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전능자니까. 하나님은 능력자니까 천지 만드는 건 쉬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아들 내어주는 건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천지 만든 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건 쉬운 거잖아요. 나머지 우리에게 내어주는 건 그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는 즐거움 이외에, 아들 말고 나머지 주는 건 주는 즐거움 이외에 하나님의 희생이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진짜로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힐 수 있는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는 건 안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될 건 안 주시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도움되는 건 다 주실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정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에
뒷부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4번 반복됐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내어주셨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거 못합니다. 동시에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우리를 위해 내어줬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내가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아무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이런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2절이 믿어지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게 진정으로 믿어지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 시편 50편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 그리스도 죽으셨다는 건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잡아 끄는도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랑에 이끌려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행동의 동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샘솟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의 키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다시 넘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래서 17절의 근거가 14절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는데
옛날의 소망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 것이 됐다면 새 것이 된 것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부여가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전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소망이라 그래봐야 고작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아파트 가지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지식을 얻어서 명예를 얻는 것이 소망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 보는 것이 소망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고상한 소망이라 그러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그 고상한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것에는 새로운 소망이 다시 부여되는 겁니다. 1절부터 이 새로운 소망을 줬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가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딛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반복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4절 뒷부분에도 오직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정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정복이 되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이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을 여기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부활의 몸,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딛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더딥기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모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소망,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우리 육체는 썩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몸은 욕된 겁니다. 왜 욕된 겁니까? 이 몸은 죄성이 있습니다.
이 몸은 다스리기가, 육체는 참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적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우리에게서 죄성에 대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취할 겁니다. 약한 것은 육신은 어디 부닥치면 깨지고 또 아프고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셨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놨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는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가졌죠. 시편 17편 끝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부활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덧입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거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탄식하는 것이 있다. 짐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간다면 힘들고 탄식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바울 사도도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그렇게 탄식했을까요? 먼저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탄식했을 겁니다. 우리 육체는 어디 부닥치면 깨집니다. 그리고 조금 일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은데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고 낡아져 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육체의 한계 때문에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육체가 짐진 것 같이 힘들어 했을 거예요. 고통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탄식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은 변화되지 않는 이 육체의 본성이 자꾸만 괴롭힙니다. 엉뚱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때때로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반역의 생각도 올라옵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도 고백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탄식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롯을 이야기하면서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는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맹시를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거든요. 비록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무리 가운데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들어가 소돔 고모라 죄 지은 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맹시를 인하여 고통을 롯이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답답한 게 있습니다.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의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그것을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동족, 친척, 혈육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기 때문에 이걸 벗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탄식할 수 있는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라고 또 그런 것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소망이 뭡니까? 8절에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앞쪽에는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고 8절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신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 두 사이는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신 이것이 더욱 좋다.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 앞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을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주님을 앞에 우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마주보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대면해서 보고 싶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그 주님과 항상 그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좌우측에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을 때일 겁니다. 대면에서 보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라는 그 실제적인 장소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장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곳에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스러운 거 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처럼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와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함께 합니다. 우리는 아담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만날 겁니다. 만나기 전에 공부 많이 해야죠. 다 만나볼 겁니다. 바울도 만나보고 베드로도 만나보고 교회 역사 속에 쓰임받던 사람들 다 만나볼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시편 말씀처럼 그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거기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계속해서 찬송이 있는 곳일 겁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없습니다. 거기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없습니다. 마귀와 죄와 그 관계된 모든 것은 거기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인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의 거처로 주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71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여기 무시는 우리가 아무 때나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거처로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까봐 외로울까봐 구원받은 성도들 한 무리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라는 거처도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힘이 적기 때문에 합심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거처에 거하다가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에 가야 될 겁니다.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원한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몇 달 있는 것보다가 몇 년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하루가 더 귀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지도자의 위치가 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문지기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적은 직분이고 적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으로 평생 지내는 거하고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전 하나 붙인 거하고 어느 게 비교가 될까요? 네? 제가 너무 비교를 이제 크게 했나요? 네. 그런데 역대상 9장에 보면요, 이제 여인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전을 붙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왜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도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확실히 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주님과 함께 대면해서 항상 함께 거한다는 소망도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도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거하고 합심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처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5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몸에 거할 때에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8절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아까 몸에 거할 때에는 여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주님과 대면합니다. 몸에 거할 때에는 따로 거한다는 말은 몸에 거하고 있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을 대면해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거할 때에는 주님을 대면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의 반대말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만큼 남겨두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행동 양식은 믿음으로 행하고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원리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 말씀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리라는 약속을 믿으면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리라는 결과를 믿고 그 결과 약속을 믿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식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식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그것을 물 위에 던지면 세상적으로는 떠내려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물 위에 던지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안 갚아주면 그 여러 날 후에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도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갚아줍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 고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뭡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하시며 거기까지도 아닙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사람은 대충 인도받고 철저하게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인도받는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대충 살면 대충 인도받습니다. 철저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이 될 겁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구원받은 그 기쁨까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은 안 바뀌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실일 겁니다.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인도를 받을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져 내릴 거다. 그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행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쳐다보니까 실제로 살았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에 그런 걸 많이 넣어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성 믿지 말으라는 얘기죠. 이성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의 반대말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뜻, 그걸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 갚아주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더 신령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만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큼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4장 18절 그 위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으라는 말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섰을 때 중요할 것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것에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중심이 내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중심이 옮겨가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뜻 얘기로 하면 5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여된 새로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가장 소중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누구든지 목숨을 얻으면 잃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얻으리라. 부모보다도 주님이 소중합니다. 자식보다도 주님이 소중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주님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장 마음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의 바울 사도가 오로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뤄진 하나의 죄인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운 건의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15절과 9절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부여됐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삶의 축이 주님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홀로 서기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하나님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와 계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그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 우리 육체일 겁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대와 구별된 다른 심판대를 준비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바울과 이 글을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걸 그냥 줄여서 백보자인데 성경 용어로 바꾸면 크고 흰 보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다는 걸 가리켜서 백보자라고 그냥 줄여서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흰 보자, 백보자 심판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받는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죠. 이 심판은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 것인지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대입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죽은 건너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나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틀림없죠. 이 세상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러나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서 형벌을 얼마나 큰 고통, 적은 고통을 받냐, 그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형량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던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심판이 면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위한 다른 심판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래. 여러분, 죽은 자의 심판이 있고 산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산자의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이고 죽은 자의 심판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심판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심판에서 면제되어 있고 그것은 형량이 결정되는 심판이고 그것은 법정 심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할 때 이 심판대에 사용된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하고 다른 심판입니다. 이것은요, 옛날 그리스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하고 잘 달린 사람을 위해서 상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을 주기 위한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그래서 상을 주기 위한 시상대, 그걸 헬라어로 베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심판대는 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은 법정에서 형벌을 정하기 위한 심판을 하는 법정 형벌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시기 원하냐면 상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산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평가되고 계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분명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행한다고 상 안 준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하려면 부자 초청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초청해라. 그 부자를 초청하면 부자는 대접받고 그 다음에 너를 또 대접해 줄 거니까 네가 받을 것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리라.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일해야지 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삶의 동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동인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더 부여해 주신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을 돌볼 적에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좋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열심히 하면은 상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그 상 바라보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상을 안 주셔도 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상까지 덤으로 주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을 가볍게 취급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상 좀 안 받으면 어떠나? 천국 뒷자리에도 가면 되지. 예, 그것이 겸손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참 감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뒷자리에 배치된다면 그것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원하셔요. 바울도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모세가 애굽의 모든 그 부귀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중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건 다 귀한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이 상급 교리는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자리, 최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과 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 금은보석으로 쌓을 때 금은보석으로 쌓은 건 불타지 않고 남을 때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집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과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뿐 아니라 면류관을 얘기했습니다. 면류관 영광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 물론 그렇다고 작은 자,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다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랬거든요. 천국에서는 큰 자라 그랬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꽁꽁 싸온 사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한 문화 꽁꽁 그냥 가지고 온 사람, 싸매놨다가 온 사람에게 악한 종아. 예,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큰 환영과 작은 환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에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에서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자기 제물을 드려서 다른 영혼을 건졌을 때 그 건진받은 영혼이 그 사람을 기쁘게 환영해 줄 겁니다. 예, 큰 환영이 있고 작은 환영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다르듯이 천국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가치관과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16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의 정도, 그 사람이 가진 외모, 그 사람이 가진 학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돈 없는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육체라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의 사람 보는 가치를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을 보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은 구원 받았느냐 구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뀝니다. 그 사람이 가진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의 정도가 됩니다.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입니다. 성도. 많은 사람 중에 성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봅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이제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 위에서 자리가 따로 배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소서.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섰든지 말든지 해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함으로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외적으로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왜 저렇게 구원받은 사람 보고 못났냐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배려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람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을 맡겼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18절 끝에. 그 다음에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하신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임무와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은,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20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도 맡기셨고 우리가 전해야 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 내용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뎌지기 때문에 전도를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서 다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세를 초월해서 그 세상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신이라는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견되는 사람은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아마 그 마음속에요, 긍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된 사신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내용 속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도 줬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행할 행동 양식도 줬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목적도 줬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심판대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관점도 줬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무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데 이전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 보십시오. 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답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각 사람 속에 심겨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생에 또 주님의 말씀께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89장. 샤롯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